이백이 어느 날 냇가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도끼를 바위에 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엇을 하십니까? 이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하네. 그때 이백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크게 웃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하는 일이 우스워 보이는가? 갈고 또 갈면 왜 바늘이 되지 못하겠는가? 그 말에 이백은 크게 깨달음을 얻고 학문에 정진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마부작침이라는 말입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이죠. 열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을 가지고 힘쓰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까? 어떤 것에 정말 도끼를 바늘로 만드는 것 같이 계속해서 끊임없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가까이에서 저 멀리까지 주의 이름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지막 승천전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8장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은 사도들만 교회를 지키고 모든 성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살기 위하여 도망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감옥에 가야 합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큰 박해로 여러 군데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8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복음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다에도 사마리아에도 갈릴리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의 단초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 그 말씀을 봐도, 또한 여러 문맥을 봐도, 또 상황으로 봐도 제자 빌립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복음 증가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메시아로 영접했고 베드로가 와서 성령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서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전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빌립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바울처럼 이방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이 무엇이 있었기에 생명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도끼로 바들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생명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일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은 어떤 핍박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이름 복음을 증거했죠. 본문의 말씀 사건 이후에도 40절에 보면은 빌립보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가이사라까지 가서 주의 이름을 증거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해야 될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 증거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복음 증거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처럼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성령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 열정이 계속해서 불타올라서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 증거의 열정이 누구에게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본문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여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재정경제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다게 네시는 분명히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수레를 타고 가는 중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나오는 첫 번째 비유가 4가지 밭입니다. 이 간다게 네시의 마음밭은 길가가 아닙니다. 가시떨기가 아닙니다. 돌짝밭도 아닙니다. 이 간다게 여왕의 네시는 좋은 땅을 가진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는 중에도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우리 주변에는 전부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모습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간다게 네시가 있습니다. 제 고향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 되었다고 만나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진짜 맞냐? 어떻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느냐? 성경을 많이 알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 있느냐? 아주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질문했는데 저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어느 자리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어요.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 그때 내가 너에게 부정죄를 말을 한 것은 관심이 있어서 그랬어. 미안하다. 내 친구가 목사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간다게 네시가 있습니다. 좋은 땅을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있습니다. 친척들 가운데 있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도 있습니다. 동네 이웃들에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웃들도 있습니다. 강하게 반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웃들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예수 믿는다고 부자의 인연을 끊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버님이 퇴직하시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20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2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지금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가 수레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 수레로 나아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번 새생명 축제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아가라라는 제목을 내어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핍박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고 그 계속적인 복음 증거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명령입니다. 또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사람에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고넬료에게 나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잡아먹을 수 없는 것, 즉 이방 사람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식사를 하지 못한다는 율법의 규례에 매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까이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 아니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내 주변에 간다게 네시 고넬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고넬료에게 나가라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성령께서 빌립더러 그 수레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역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핍박하는 사람도, 낙심한 사람에게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또 하나의 전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열방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중국 한족, 필리핀 선교사님들 작지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전도의 대상은 베트남 전도입니다. 베트남에 약 9,800만 명, 1억에 가까운 숫자를 우리 가슴에 품읍시다. 우리 교회의 온 공동체의 마음에 품는 역사가 다시 한번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다게 네시 한 사람을 전도를 해서 에티오피아 전 국민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왜냐하면 에티오피아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을 향한 우리의 전도의 작은 몸짓이 베트남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그 베트남에 믿지 않는 사람, 특히 우리가 8번째까지 교회에 세운 모든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합시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모두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에서 멀리까지 있는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시다. 그때 성령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로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간다게의 넷이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이 열린 대상자에게는 무엇을 증거해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물론 핍박이 심한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마음이 열린 간다게 넷이나 고넬료와 같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과 33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그 인용한 말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만 나타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때 빌립이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은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행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분명히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스가몬이나 소크라테스 공자처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모두 가진 분이십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부 가졌는데 그 생명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되어진 게 그 생명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부활의 후사가 된 생명입니다. 승천의 후사가 되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 생명이 내게 있다면 전도는 무엇이냐? 그 생명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내게 준 생명, 그 생명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창조주로서 세상의 왕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언자로서 말씀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전인격을 구원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과 삶이 바로 복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를 구원했습니다. 말씀의 주이십니다. 라는 정말 하나님의 주인된 모습을 삶의 모범으로 내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부 내가 주인, 세상의 것 주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모범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친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그 오네시모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는 자유인이 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그의 운명이 뒤바뀌어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전도 대상자를 그렇게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이번 새생명 축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생명을 충만히 받았다면 그 생명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메시아임을
삶의 모범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간닥의 내시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얻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의 전 나라를 복음화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북부 지역, 아니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만은 기독교인이 지금도 43.5%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간닥의 내시 때문이에요.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 나아갑시다. 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나아가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생명 축제할 때마다 말씀드리면 또 말씀드립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지 말자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 능력으로 생명과 주님의 주인됨의 복음 증거를 그 사람에게 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정직하게 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생명이 내게 있습니까? 그 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부활의 후사, 승천의 후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직 주인이 되는 삶의 모범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들고 도끼로 바늘을 만드는 뜨거운 열정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이 모두가 다 동참하여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라.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